예수님께서 영적 그 진리에 대해서 직접 가르치기도 하셨고 때로는 비유로 쉽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많은 비유로 가르친 주제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천국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비유 중에서 왜 천국에 대한 비유를 가장 많이 했을까요? 우리에게는 천국만큼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인간에게 천국보다 더 소중하고 복된 은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비유로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가 가장 많습니다. 무슨 비유로 하셨는가 기억 혹시 나세요? 밭에 감춘 보화 비유, 가라지 비유, 진주 비유, 그물 비유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그 밭에 감춘 보화의 비유는 쉽고 가슴에 참 와닿는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보화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남이 보지 못하게 숨겨놓고 기뻐하며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있는 돈을 다 모아서 그 밭을 샀어요. 우리라도 그 밭을 안 사겠습니까? 그 밭에 보화가 있는데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이와 같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천국을 발견한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믿음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거듭난 사람,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은 절대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환난과 시험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얻었고 천국을 알았는데 어떤 썩어질 세상 것 때문에 이 믿음을 버리겠습니까? 교회에 나오다 보면 시험도 들고 고통도 당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마음에 안 들면 교회를 옮길 망정 믿음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에 나오지만 아무나 그렇게 목숨 걸고 믿음 지킨 건 아니란 얘기예요. 발견한 사람만, 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만 그 밭을 산 것처럼 천국과 영생을 얻은 사람만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순교자가 나온 겁니다. 왜? 하나님을 알았는데 배신할 수가 없잖아요. 이 믿음의 세계에는 비유도 있지만 상징도 있습니다. 로마 식민지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켰던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소통하는 상징이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이 로마에 그 여행을 가시면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을 가게 됩니다. 기독교 박해가 심해지자 성도들이 그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거기서 생활하고 거기서 장례 지내고 거기서 평생을 보냈어요. 왜? 밖에 나오면 죽기 때문에. 근데 지하 무덤에 사는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아는 심볼, 상징이 있었습니다. 뭐 같아요? 그게 물고기 그림이었습니다. 물고기 하면 뭐가 기억나십니까? 회가 기억납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물고기 하면 기독교와 그 다음에 예수님이 기억나야 되고 성도가 기억나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란 서로 신분을 은밀히 서로 그 소통하고 밝히기 위해서 물고기 모형의 조각물을 이렇게 보여주거나 또 그림을 보여서 그래서 우리끼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소통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도 없었고 지금 마치 북한처럼 잘못하면 죽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물고기에 글씨가 써 있죠. 글씨가 써 있는 건 모르십니까? 그 글씨가 물고기에 써 있는데
그 글씨를 조합하면 익스투스란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걸 풀어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자만 딱 글자를 따서 적어놨어요. 우리도 세월호 때 중간 글자만 딱 따서 만든 말이 있었죠. 뭐였습니까? 네, 세월호에 관심이 없으시네. 지몬미 그런 말 기억나세요? 무슨 뜻이었어요?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 아는 사람만 그 약자를 아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물고기에 그 써있는 익스투스란 단어, 그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란 뜻이었습니다. 오늘날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되듯이 물고기 그림은 초대교회 때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요즘도 차에 이런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경우 종종 보지요. 가끔 보면 차에다 뒤에다 스티커를 이렇게 물고기 그림 붙이고 다녀요. 그럼 자기가 누구란 뜻이에요? 나는 기독교인이다. 뜻이에요. 물고기 붙인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운전 잘못하면 누굴 욕먹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욕먹입니다. 아주 친절하고 잘하면 누구에게 영광 돌릴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며칠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네, 성탄절에 동방박사가 3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3가지 예물에 놀라운 또 영적 상징이 있습니다. 3가지 예물이 뭐였죠? 그 정도는 여러분이 협조가 돼야 됩니다. 황금, 유향, 모략, 이렇게 3가지 예물을 아기 예수께 드렸지 않습니까? 이 3가지 예물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볼 수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영적 상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황금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라는 고백일까요? 왕이라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60장 6절 그리고 시편 75편 15절 보면 그 황금은 하나님께 왕께 드리는 예물이었어요. 그래서 동방박사가 황금을 아기 예수께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는 고백이에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보면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찬양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핸델의 메시아 보면 이 가사가 그대로 나옵니다. 할렐루야 전능의 주가 다스리시네. 왕의 왕 주의 주. 근데 실제는 왕의 왕이 아니고 왕들의 왕 주님의 주 이렇게 돼 있어요. King of Kings, Lord of Lords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핸델의 메시아 어마어마한 대곡입니다. 핸델의 메시아만 들어봐도 감동이 넘쳐요. 1756년 정말 오래전이죠. 영국 런던에서 이 할렐루야 엄청난 합창이 거기서 공연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참석했던 영국 국왕 조지 2세가 이 찬송을 듣다가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벌떡 일어서서 끝까지 이 찬양을 듣습니다. 그게 유래가 돼가지고 오늘날도 핸델의 메시아를 하면 성도들이 일어섭니다. 예, 아무래도 그 가사 중에 왕들의 왕, 주님, 주들의 주, 이 가사를 들었을 때 땅의 왕이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왕들의 왕으로 찬양하는데 너무 감동받고 일어서서 끝까지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방박사가 드린 이 예물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상징하고 있고, 두 번째 아기 예수께 드린 예물이 유향이었습니다. 유향은 뭘 상징하겠어요? 레위기 2장에 보면 유향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었어요. 그러면 유향을 받으시는 이 예수님이 누구라는 뜻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그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아기가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예언입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드린 그 예물이 몰약이었죠. 이 몰약은 산 사람에게 바치는 게 아닙니다. 이 몰약은 어디에 쓰는 거죠? 시신에 바르는 향품이었어요. 그게 사람이 죽었을 때 시체에 바르는 향품인데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내려서 거기에 이 몰약을 침향성 몰약을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 만났던 니고데모가 가져온 걸 볼 수 있어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 지금 아기 앞에 드린 예물이 몰약인데 몰약은 시신에 바르는 거 아니에요. 마리아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니 우리 애가 태어나는데 지금으로 하면 돌잔치에 뭘 가져온 거예요? 돌잔치에 뭘 가져오면 죽음을 표시하겠어요? 수위 한 벌 가져온 거랑 마찬가지예요. 나는 마리아가 어떻게 생각했을지 굉장히 궁금해요. 황금은 이 아기 예수가 만왕의 왕이시다. 유향은 이 아기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그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몰약은 시신을 바르는 거예요. 자, 충격적인 예물입니다. 근데 드렸어요. 이 예물은 뭘 상징하겠어요? 이 아기 예수는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실 속죄 제물이다. 그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116장 보면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는 찬양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 세 가지 예물에 대해서 가사가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2절 보면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황금을 드리는 거. 이 아기 예수가 임금이라는 거죠. 영원토록 다스려 달라고 그럽니다. 찬양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다스려 주시면 거기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에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받습니다. 마귀와 귀신에 눌린다도 치유됩니다. 우리 죄가 용서받는 거죠. 그래서 만왕의 왕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고 거기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온총이 임했던 겁니다. 3절 가사 보면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유향을 받으신 아기 예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4절 보면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는 몰약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이게 몰약을 왜 드리는가? 주의 죽을 몸을 위해 내가 드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동방박사 세 사람의 상징을 그 예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 예물의 상징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정리 한번 할까요? 이 예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그랬죠? 만왕의 왕이시고 두 번째는 금방 잊어먹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셨고 세 번째는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동방박사가 드린 예물에 대한 영적 상징입니다. 의미입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와 대화하면서 광야의 노뱀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내가 너무 길어서 3장 1절도 봐야 되는데 중간만 봤어요. 예수님께서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그 노뱀 얘기를 하다가 나도 그 뱀처럼 장대 높이 들려야 된다고 말씀해요. 우리는 그 노뱀이라는 얘기를 잘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광야에서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은혜를 모르고 폐역하다가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 광야 뜨거운 사막에 사는 불뱀이 나와서 다 물기 시작해요. 다 죽습니다. 그때 모세가 엎드려 기도해요.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매달려 쳐다보게 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황급히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높이 매달립니다. 그리고 쳐다보라고 소리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쳐다본즉 살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성경에 기록 안 되어 있지만 다 쳐다봤을까요? 거기 또 까칠한 사람도 있겠죠. 야, 쳐다본다고 낫냐? 꼭 세상에는 헛똑똑한 사람이 꼭 있습니다. 꼭 시비 걸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야, 약을 줘야지 뱀에 물렸는데 뭐 장대 뱀을 쳐다보라니. 그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은 죽었고, 그래도 어떡하니? 쳐다보면 산다고 하니 쳐다보자. 그 쳐다보면 나았어요. 이게 상식으로 납득될 수 있는 일입니까?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놋뱀 보고 나았을까요?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왜 나았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해 놔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 능력이 안 됩니다. 약속은 믿는 자만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믿는 자만이 그렇게 구원이 되는 겁니다. 쳐다본 즉 살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하고 대화하면서 너에게 영생 주는 길이 바로 광야에서 뱀이 들린 것처럼 나도 들려야 한다. 그리고 설명해 줍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사람이 어떻게 장대 높이 들리겠어요? 니고데모가 분명히 저는 이 말귀를 알아듣지 못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이 장대 위에 매달리지? 또 뭐 때문에 매달린다는 뜻이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몇 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니고데모가 밤에 모략탄 걸 들고 오죠. 그 옛날 몇 년 전에 예수님이 했던 설교가 기억났을지 몰라요. 아, 그때 예수님이 나한테 광야에서 뱀이 들린 것처럼 나도 들려야 한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단 말이었나 보다. 분명히 저는 깨달음이 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설교 들은다고 다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월이 지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확실하게 깨닫게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시간마다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으면 그건 세상 말로 하면 대박입니다. 대박이에요. 안 그러면은 목사님 오늘 저 말씀 왜 하시는 거야? 아니면 약간 입신하다 가는 사람도 있고 졸다가 비몽사몽간에 가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다양합니까? 근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간 것은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다는 거, 나중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아마 깨달았을 거로 생각돼요. 예. 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 얻는가? 왜 구원의 약속이 십자가에 있는가? 그 이유는 여러분 아시죠? 왜 십자가에만 구원이 있는가? 왜? 죄사함이 있는 곳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죄사함의 길이 없어요.
베드로가 오순절 날 설교할 때 딱 말하잖아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는. 왜 그렇겠어요? 동양에도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종교를 만든 사람도 있어요. 어느 사람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도 죄 때문에 죽었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잖아요. 왜 주님은 부활할 수밖에 없었는가? 베드로가 설교해요.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사망이 예수님 붙지 못하죠? 예수님 죄가 없습니다. 그럼 왜 돌아가시는가? 속죄 제물로 돌아가신 겁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이 노뱀을 쳐다보면 살게 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똑같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으면 영생 얻게 하신 것, 그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 약속을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뱀에 물린 자가 그 독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독이 퍼지는 순간에 죽잖아요. 그걸 우리 지금 말로 비유하면 죄의 독이 퍼진 사람, 사탄에 물린 자들, 무슨 방법으로 그 죄의 독을 해독합니까?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17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온 곳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거 아니라고 그래요. 구원하러 왔다고 온 거예요. 그럼 이 말의 뉘앙스는 뭔지 아세요? 심판받을 만큼 이 세상이 완전히 타락되어 있다는 걸 지금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심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창세기 6장 보세요. 거기 노아 홍수로 하나님이 죄가 가득하니까 다 쓸어버립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을 멸망시켰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요한복음 1장 보면 그걸 어떻게 요한이 기록하냐면 세상에 빛이 왔으나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 땅이 누구의 땅입니까? 뭐 여러분 명의로 뭐 부동산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걸 생각하세요? 이 땅은 누구 거입니까?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자기 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만든 자기 땅입니다. 이 백성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입니다. 누가 창조했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주인이 왔는데 몰라보는 거예요. 왜? 죄로 인해서 그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인데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심판하러 온 게 아니다. 구원을 주려 왔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한 번 더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각 교회들이 크리스마스 앞두고 성탄 트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탄 트리를 하고 있어요. 이 성탄 트리에도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습니다. 여기 신앙 고백이 들어있어요. 원래 이제 이게 역사를 보면 한 주후 약 6, 7세기에 유럽에서 이게 시작된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그냥 장식한 거 아닙니다. 이 나무, 성탄 트리를 뭐라고 그 성도들이 신앙 고백으로 이걸 만들었느냐? 이거 생명나무로 생각하고 만든 거예요. 생명나무에. 생명나무에다 맨 먼저 뭐를 달았느냐? 사과를 달았어요. 사과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과 안 보입니까? 예쁜 사과 매달려 있잖아요. 아주 멋있게 바꿔가지고 방울로. 이 사과는 뭐의 상징이었을까요? 좀 눈치가 있어야지. 선악과였습니다. 그럼 왜 사과를 만들었겠어요? 다 매달아 놨겠어요? 우리 죄를 기억하게 만든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결국은 그 먹지 말라는 그 열매를 먹고 죽었구나. 다시는 우리가 죄를 범하지 말자 한 상징이에요. 그 어느 교회는 보니까 사과를 매달아 놨는데 진짜 사과는 아니더라고. 종이에다 그래가지고 오래서 종이를 붙여놨어. 내년에는 진짜 사과 매달아도 됩니다.
그 사과를 쳐다보는 순간에 아, 저거 먹으면 죽는구나. 이게 상징이죠. 그러면서 이것도 장식하면서 성도들이 어떤 찬송을 부르면서 여기다 또 장미꽃을 장식했냐면 이새의 줄기에서 이 추운 겨울에 한 싱싱한 가지가 솟았도다. 이 밤에 한 송이 장미가 피었도다. 장미꽃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일단 꽃으로 인정해 주세요, 그냥. 그런데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1장 10절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합니다.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이새의 아들이 이제 다윗이죠. 다윗의 후손 중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옛날 성도들이 장미꽃을 꼽으면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왔다. 아, 어둠을 밝히는 소망의 주님 생각하면서 장미꽃을 달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성탄절에 단 것은 과자 모양의 빵이었어요. 우리는 빵이 없죠. 있으면 누가 다 먹었겠죠. 다. 이 빵 그러면 여러분 뭘 딱 떠오릅니까? 생명의 떡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여기다 빵을 걸어놓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기억한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까? 우리도 성탄식 하면서 빵과 포도주 나누죠. 빵이 뭐를 상징하고 포도주가 뭘 상징하는 예수님이 다 제자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게 빵이 뭡니까? 상징이 예수님의 살이었어요. 포도주는 뭐 상징이었습니까? 예수님의 피였습니다. 그래서 칼빈 같은 신학자는 성만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만찬은 보이는 설교다 그렇게 말했어요. 눈에 보이는 설교가 성만찬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설교는 안 보이잖아요. 말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찬식 할 때 거기 빵과 포도주가 있어요. 보이는 설교를 한 거죠. 예수님의 살이었고 예수님의 피였고. 제가 보기에는 이 성탄 트리도 보이는 설교 같아요. 여기에 놀라운 영적 의미가 다 들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이 장식하는데 추가된 게 뭡니까? 뭐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보이시죠, 여기. 촛불입니다.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찾지 마세요. 끝났어요. 촛불입니다. 촛불로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면 뭐가 떠오르죠? 예수님이 누구라고 그랬죠?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모두 어둠 속으로 헤매고 있어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은 우리나라 대중가요 하숙생 부르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이에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우리는 끝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돌아갈 끝은 어디입니까? 아버지 집 천국입니다. 우리는 다 끝을 알고 있어요.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인생의 방황에서 끝납니다. 진리와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비유와 상징에는 놀라운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방 박사가 드리는 것도 거기 상징이 있었잖아요. 황금, 유향, 몰약.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셨구나.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셨고 우리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구나. 마찬가지로 성탄 트리에 매달린 사과, 저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구나. 기억한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자는 거예요. 죽음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장미꽃과 빵, 예수님은 세상의 소망이고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한 겁니다. 촛불은 예수님의 생명에 비치는 걸 상징하고 있어요. 이렇게 옛날 우리 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은 성탄 예배를 앞두고 이게 장식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구원의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긴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돌잔치 할 때 그 앞에 상에다가 쫙 깔아놓은 거 있죠? 뭘 깔아놓으시나요, 여러분? 볼펜. 동전, 실타래. 또 요새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청진기도 갖다 놓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청진기를 잡으면 뭐가 될까요? 참, 자기 아들이 고생한 것도 모르고 청진기 잡으면 좋아합니다. 자기 아들이 고생하고 누가 즐거워합니까? 자기 며느리. 며느리가 돈 다 써요. 아들은 고생하고. 이게 애가 태어나면 기대치가 있습니다. 아, 이 애가 연필을 잡으면 이는 공부를 잘하겠다. 공부 잘할까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 우유 먹는 재밌는 얘기를 한번 옛날에 한 적이 있어요. 천주교고 황창년 신부를 한 사람이 너무너무 거의 개그맨 수준으로 특강하시는데 엄마들은 자기 아들이 태어나면 전부 천재인 줄 알고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학교 다닐 때 보니까 아니야, 아인슈타인이. 그럼 우유를 바꿔요. 연세 우유로. 딱 바꿔가지고. 연세대는 들어가겠지 했는데 고등학교 들어보니까 그것도 아니야. 이제 건국우유로 바꾼다는 거예요. 고3 가는데 건국 우유도 안 될 것 같아. 마지막으로 택한 우유가 저지방 우유 해가지고. 지방대라도 들어가라. 그런, 재밌는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부모는 기대치가 있다니까요. 연필 잡으면, 아까 돈을 집으면 뭘 생각하겠어요? 아, 우리 애가 재벌이 되겠구나. 근데 오늘 이 아기의 몸으로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기대치는 뭡니까? 참 슬프게도 예수님은 태어난 날 몰약을 받으신 분이에요. 선물로. 우리가 이제 성탄절 예배 드릴 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 부를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찬송 부르는 시간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은혜롭게 부르지만 정작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신 겁니까? 십자가의 제물로 오신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 여러분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찬송도 부르지만 저는 한쪽으로는 마음이 조금 숙연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기쁜 거죠.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오신 거기 때문에 한쪽으로 마음이 좀 아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해맑은 얼굴로 불렀던 사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태어날 때 모략을 받으신 분이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기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뱀처럼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이 세상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멸하시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은총이 뭡니까? 성탄의 은총은 생명구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게 성탄의 은총이었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